전국 각 교회는 일제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둠이 깊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화려한 불꽃 축제로 2018년을 시작한 호주는 1월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호주 사회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호주 기독교계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 법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초교파 목회자 연합단체인 미래목회 포럼이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로 김봉준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신임 대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2018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각계각층에서 내놓은 새해 전망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무엇보다 올해는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지향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2018년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렇게 가치와 경험, 무엇보다 신앙적 가치와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18년을 감사로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전국 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알리는 타종 소리와 함께 2018년이 밝았습니다. 1월 1일 전국 교회에서는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지난 2017년의 마지막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마무리하며 2018년 희망찬 새해를 간구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전 성도들의 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한다며 우상을 멀리하고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와 함께 오륜교회 성도들은 드라마와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즐기며 한 해의 마지막을 성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행사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이 믿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모두 이루시는 거 있으면 모두 2018년도에는 모두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호 담임 목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좀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교회들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2018년 희망찬 한 해를 바라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성동구 보태가 마지오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기독교 영상대전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루터의 후예들을 제작한 장유진 감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3회 국제기독교 영상대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과 미래목회 포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그 사랑이 나를 이상민 씨와 자매행전 조혜진 씨가 금상을, 바른성탄 장은지 씨와 축구를 통해 주신 표적 홍석희 씨가 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단법인 국민실천위원회가 주최하는 2017 해피브런치 송년 콘서트가 지난 29일 국민일보 CCMM 빌딩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가 인사말로 문을 열며
재즈 가수 유사랑과 바리톤 무슈고, 바이올리니스트 콘 등의 공연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송년 콘서트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브런치와 경품,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 더욱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진행됐습니다. (2018년) 새해 첫날을 보내는 지구촌 모습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특별히 뉴질랜드나 호주는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한 곳 중의 하나인데요. 시드니 복된교회 박종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새해를 시작한 호주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새해를 시작하는 이곳 호주 분위기는 어느 나라보다 화려한 새해 전야제 불꽃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시드니에서는 10만 개 이상의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에 수놓는 장관을 보는 것으로 새해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대회는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서 연중 가장 일찍 열리는데요. 그렇군요. 대회 장소는 빅토리아주 멜본에 있는 멜본 올림픽 파크에 진행하는 분위기에 이곳 호주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 테니스 선수 중에 정현 권순우 선수가 2018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본선에 나가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이곳 교민들에게 큰 기대감과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 두 분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교회를 비롯 저희 한인 교회들은 신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동성애 문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슈가 됐던 해가 2017년이었는데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2017년 9월 12일부터 호주 통계청이 선거권이 있는 가정에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우편 설문조사 용지를 각 가정에 배부했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 한인교회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2017년 11월 15일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우편 투표 개표 결과에 찬성이 61.6%를 기록하면서 연방정부는 동성결혼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길 경우 의원투표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의원투표를 2017년 12월 7일에 실시해서 전체 의원 150명 중 4명만이 반대표 결과가 나오면서 호주는 세계에서 26번째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 1월부터 호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호주 기독교계는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함께 나누시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가운데 있는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으로 인해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종교학교와 독실한 신자인 부모를 보호하는 내용과 구세군과 성 빈센트 폴과 같은 종교 자선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는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곳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어려움 없이 함께 연합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기억하면서 저희도 호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미래목회 포럼이 새 대표의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김봉준 신임 대표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첫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미래목회 포럼 대표로 선출되셨는데 먼저 취임 소감과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먼저 여러분 모두 2018년 새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대표로 뽑힌 만큼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부족한 저희들을 많이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국교회 내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를 감당한 미래목회 포럼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년 전에 한국교회에 이상징후를 발견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미래를 제시하자 이런 입장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네. 교회 수로는 한 2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도시단체에서 각 대표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모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교수들, 대학 총장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면서 언론 미디어 본부나 윤리위원회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주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신임 대표로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미래목회 포럼에서 준비하는 새해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일은 일단 개선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날 시골에 가시는 귀향객들이 고향교회 방문하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교회 기운을 좀 북돋워주는 이런 일을 계속할 것이고 몸은 떠나가 있지만 마음은 고향교회를 후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올바른 목회상, 건전한 목회자상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이 일에 정책 대안을 저희는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네. 미래목회 포럼 많은 단체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노력하는 그런 귀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님은 취임식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소감을 하셨어요.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교회다운 교회는 목사가 목사답고 교인이 교인다우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 같고 목사가 목사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가 건전한 목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세속화된다는 비난 속에서 목회자들이 목회 본연의 사명을 인식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종교인 과세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시기에 각 교회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영적이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대비와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들은 일단 생각하는 건 한국교회의 허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대형 교회와 미자리 교회가 있고 중형교회의 허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점점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의 허리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미자리 교회를 바로 세워서 중형교회로 올리는 일에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고 그다음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젊은이들을 교회로 유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해마다 군대 가는 젊은이들이 15만 명이 군대 내에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중에 한 7만 5천 명 정도는 연무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계속 관심을 가져가지고 입대할 때부터 2년의 군생활하는 과정에서부터 제대해서 취업할 때까지 교회가 참여해서 편지 보내고
위험분 보내고 경력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은 침례받는 혹은 세례받는 15만 명 장병들이 교회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젊은층을 계속 확보하는 이런 작업도 우리가 추진해야 생각입니다. 네, 네. 작년에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예장 합동총회에서 발표했던 자료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71.6%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발표를 했고요. 또 75.3%가 목회자와 교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한국교회,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 된 데선 일부 언론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세상 유행이나 관습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 속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물이 세속의 물이 유행이란 이름으로 타고 들어와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목회자 종교인 세금에 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교회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또 세금을 내고 있는 책임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단은 45년 전부터 교단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네. 언론에서는 이걸 방영 안 하거든요. 마치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처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돼야 되는데 절대 언론에서는 이 일을 언급하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분명히 낼 거예요. 내지만 정부에서 교회, 종교에 필요한 예산을 점검하겠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일일이 감시, 감독하겠다.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인 선지자의 입장, 발언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금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런 때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 어때야 될까요? 개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과 연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대. 네. 그래서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눈이 오면은 교회에서 앞장서 눈을 치운다든지 네.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라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요즘 또 학교에 성폭력 문제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에서 학교에 CCTV를 학교 쪽에 비춰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일수록 지역민들과 친하게 친구되어 지내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네, 네.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종교 500주년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에게 정신을 현대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면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교회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네. 초대교회 그 모습 그대로 본질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자체적으로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래목회 포럼의 기본 정신이나 사명도 이것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제 앞에 전임하셨던 모든 대표님들 교회가 모범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넘어갈 때는 분립해서 교인도 떼주면서 개척을 시킨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은퇴 연령을 앞당겨 은퇴하시면서 네.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을 교회도로 집어넣어서 자기 일을 이어나가게 한다든지 또 지방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대안학교, 기도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한국 기독교회는 그동안 정부가 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 그들을 돕는, 구제하고 돕는 일에 70%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사회가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것은 점차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 한국 교회와 또 성들이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평창올림픽에 성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또 봉사자를 보내면서 88년 올림픽 성공 이후에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듯이 평창올림픽은 평화와 발전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우리 기도한 일을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잡은 분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도 사고 나고 왼쪽으로 틀어도 사고 납니다. 그래서 핸들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진보와 보수라는 두 날개가 같이 있어야 제대로 건강하게 날 수가 있지, 한쪽 날개 가지고는 그새는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일을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가 정부에 바른 할 말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제일 큰 문제는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난립하다 보니까 각자 이해상관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데, 저희는 미래목회 포럼이 불쏘시가 되어서라도 하나 되도록 하고 저희는 소리 없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단 정치하시는 어른들이 한국교회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목회 포럼은 정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뒤에서 감당하며 빠지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더욱 세워나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위에 저희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을 살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대를 가지고 또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전 기독교인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성취되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현 후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중에 굳건한 신앙으로 한 해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찬, 기대할 만한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함께 멋지게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새해를 신년 기도회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모양과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2018년 올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도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